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었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네, 바울의 이 기도 우리가 그동안 짧게 하나씩 은혜를 나누고 또 그렇게 우리가 그런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또 영산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제 네 번째 중요한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19절 하반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번째 기도 제목은 하나님의 모든 그 충만하심이 에베소 성도들에게 다 전달이 돼서 에베소 성도들도 하나님께서 충만하신 것처럼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했다.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이 과연 무엇이냐? 그렇죠? 하나님의 그 충만하신 것은 물론 하나님의 능력, 그죠? 하나님 안에 있는 가득 찬 것, 이런 것들을 말하는 것이니까 가득하다는 것은 또 완전하다 그런 의미도 됩니다. 아주 완전한 하나님의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하나님의 능력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어떤 지혜 이런 것도 있죠. 그죠? 그래서 지혜로 우리가 충만한 것 그런 것들인데요. 크게 보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지적인 면이죠. 하나님의 그 완벽한 것은 지적인 면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성령님은 지혜, 성령의 지혜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 성령의 지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성령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아시죠. 통달하시고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것을 성령은 알고 계시고 우리 영혼의 깊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성령님은 지금 다 알고 계시죠. 그런 지혜, 이 지혜가 우리에게도 충만하게 됩니다. 그런 걸 말합니다. 우리 인간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하나님의 지혜에 따라갈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그 지혜로움을 공급받기를 원하고 그것으로 충만받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런 지적인 면이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이제 감성적인 면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인간에게는 지식만 있는 게 아니죠. 감성. 하나님에게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감성적인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완벽한 것인데 그것은 결국 사랑이라는 부분이죠. 우리가 사랑을 받으면 사랑을 하면 이러면 마음에 다른 게 오는 게 아니라 감동이 오지 않습니까? 사랑받으면 감동이 오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그죠? 감성적인 면을 타치하는 것입니다. 사랑은.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이에요.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아니고는 우리가 감동받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은 감동감과 역사하시는 분, 이렇게 우리가 축도에서도 언급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이 성령이신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내용은 결국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을 우리에게 아낌없이 주신 사랑인 것이고, 또한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이런 것들이 하나님 예수님의 그 사랑인데,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그러한 감성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의 충만함의 내용은 의지적인 것입니다. 의지적인 것. 이거는 진짜 행하는 것이죠. 실천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도 우리가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계획하신 것,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십니까? 반드시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죠. 신실하신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습니다. 약속하시면 그대로 다 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입에서 나간 말씀은 다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성품, 완전성 중에는 그러한 행하는, 의지적인 이런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받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런 지금까지 언급한 지성적인 면이나 감성적인 면이나 또는 의지적인 이런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그 완전함,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받아서 우리도 그렇게 충만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충만함의 내용은 그런 것이죠.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불완전한 존재로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처럼 완전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창세기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도 주시고 하시다가 아브라함에게 말씀도 하시는데 너 이렇게 해야 된다 할 때 17장 1절을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99세 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완전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믿음도 완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연약한 믿음이 처음에 물론 갈대아우를 떠나고 결단하고 왔지만은 어땠습니까? 아브라함이 목숨이 두려워서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해가면서 뭔가 좀 불신, 아들이 주어질 것에 대해서도 피식 웃기도 하고 이래가지고 아브라함이 과연 믿음의 조상인가 의심이 될 정도로 그런 연약한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내하시면서 그 믿음을 자꾸 훈련시키셔서 이제는 믿음이 완전해지도록 그렇게 하시고 22장에 보면은 이삭 바쳐라 하면서 테스트를 하셔서 통과하잖아요. 그래서 이제야 내 믿음을 내가 봤다. 네가 네 독자로도 아끼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고 다시 똑같은 약속을 아브라함에게 다시 주시죠. 그리고 또 축복하시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완전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산상수훈 말씀하실 때 핵심적인 말씀이 있어요. 그게 원수도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결론적으로 마태복음 5장 48절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렇잖아요. 예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온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어떤 사람은 나 구원 받았네 이것만 하고 그 다음에는 옛날로 돌아가는 거예요. 천국은 난 갔다 이거예요. 아까도 우리가 찬양했지만 예수님 손목 잡고 천국 가겠네, 나 구원 받았네, 너무 행복하잖아요. 물론 우리가 그럴 것이지만 구원의 의미를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이것입니다. 구원은 우리가 완전하게 된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완전하게 된 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지 불완전한 존재로
죄 짓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구원은 우선 불구덩이에서 건짐받은 것도 구원이지만 진정한 구원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전한 자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완전한 구원인 것이죠. 그러한 구원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레위기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거룩, 완전하라는 것이죠. 흠없고.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기도문을 읽고 있는데 에베소서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죠? 그냥 단순한 아들이 아니에요. 그 앞에 뭐가 붙어 있습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아들들. 그래서 온전하게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보면은 우리가 어디까지 성장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그렇잖아요. 에베소서 4장 13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런 것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를 그냥 낮게 두면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완전한 자로 살아가야 된다. 그래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너무도 명확한 것입니다. 이제 죽었던 영혼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혼이 태어나고 거듭났잖아요. 갓난아기잖아요. 갓난아기. 이거는 시작이에요, 시작.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계속 믿음의 초보에 머물고 있다는 게 이게 참 문제죠. 심각한 문제입니다. 성장이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 나이가 들고 목회도 하고 해서 나이 70이 돼서 뭐 이제 성장했으려니 하는데 보니까 거꾸로 가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어떨 때 보면 유명한 목회자가 그 말년을 보면 처음 시작할 때와 너무 다르잖아요. 처음에는 그냥 폐병으로 다 죽어가고 이러다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많은 일들을 했잖아요. 온 세계에. 그런데 마지막에는 얼마나 그냥 우리가 입에 담을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일들을 보면서 이게 뭐냐 이거죠. 이게 잘못된 거죠.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시간이 지나면 점점 아름다워지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고 뭔가 겸손해서 주님을 닮은 이런 모습들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되기를 하나님이 간절히 원하시고 그렇게 만들어 가고 계신 것인데 만약에 그렇지 않다 하면 신앙이 잘못되고 한참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한국 교회 성도들이 만약 모습들이 자꾸 그렇게 간다면 이것은 성경을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살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한 것을 깨달아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케 된다는 의미는 그 충만함은 하나님의 완전함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함처럼 우리도 완전하게 돼야 된다.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사도 바울이 기도하고 에베소서의 다른 장면에서 우리가 아까 읽어봤지만 그렇게 완전하게 성장하기를 기도하고 원한다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완전해지고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방법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 방법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우리가 받음으로써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 완전해질 수가 없는데 하나님의 충만하심이 있으면 우리도 우리 안에 충만하심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충만해지고 완전해진다. 그 방법을 성경은 에베소서는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1단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2단계는 뭐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거죠. 다스리셔야 돼요. 들어오시기만 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우리가 충만해졌다고 말할 수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내 전체의 한 10분의 1로 존재한다면 이거 충만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충만하실 수 있고 충만하신 분인데 내가 그걸 그냥 내 속에 아주 변방에 밀어놓고 그냥 존재도 희미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리고 있으면 충만할 수가 없죠.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완전히 다스리시다. 나를 다스리시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서 충만한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당연히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충만이라는 말이 왜 나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어떤 것을 생각하십니까? 성령이 완전히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상태가 성령 충만인 것입니다. 오늘 이 바울이 여기서 먼저 이렇게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기도를 했잖아요. 그런데 비슷한 내용으로 5장 18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5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충만이라는 단어가 또 나오잖아요. 지금 충만이라는 것은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충만해야 된다는 걸 여러 곳에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읽었던 이 부분에서는 성령님의 충만함이요. 우리가 이 바울의 이 3장의 기도문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절에는 지금 우리가 읽은 대로 누구의 충만함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18절에서는 누구의 충만하심이겠습니까? 18절에는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19절은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걸 말하고 18절은 17절은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이렇게 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거하실 때 그 예수님의 뿌리를 우리가 마음에 신앙의 뿌리를 딱 두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전달이 되고 감성적인 면에서 우리가 사랑을 느끼고 알고 이러면서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기쁨이 오죠? 다를 때 기쁘지 않습니다. 가장 기쁠 때는 언제?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하는 생각이 들 때 내가 잘못해도 용서하시고 그리고 내가 연약해도 하나님 여전히 나를 붙들고 계시고 사랑하신다 하는 느낌이 들 때 어떻습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런 감동을 받을 때 우리가 굉장히 기쁘죠.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는 이런 부분이고 그 다음에 16절은 형태가 우리가 능력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 속사람이 능력으로 충만해서 우리가 강건해지는 상태가 되는데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거기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이거는 성령 충만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풍성함, 그 능력. 그래서 성령이 나를 이렇게 다스리는 상태.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지금 마음속에 그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부 아버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충만해서 온전히 다스려서 하나님의 그 모든 완전함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찌하든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된다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의 내주하심이 필요하죠. 근데 하나님의 내주하심은 우리가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것조차도 기도를 안 하면 희미해집니다. 여러분들이 금요기도에 기도하다 보면 찬양할 때 벌써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저는 오늘 또 제가 이번 주 초인가요? 그 역대상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얼마나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언약궤 모셔놓고 예배드리고 감사하고 하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제가 그 보면서 이렇게 적용도 하고 저도 이제 찬양할 때 정말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해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제가 했어요. 그래서 오늘
그런 마음으로 제가 막 박수를 치면서 간절히 가사를 생각하면서 했더니요, 은혜가 임해 있어요. 그 가사 하나하나가 막 제 안에 은혜로 다가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왜 그렇습니까? 함께 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성령이 함께 하시면 어떤 어려운 길을 가도 기쁘잖아요. 그래서 제가 찬양하면서 그런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느낌을 받고, 저는 이렇게 손을 딱 올려서 기도를 하면요, 성령이 충만할 때는요, 여기가 무거워지고 여기가 뜨거워지고, 그래요. 그래서 그 느낌이 오늘도 이렇게 거룩하신 성령 그 전에 그 좋은 찬양을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느껴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기도하고 이럴 때 기도의 맛을 알려면 이런 느낌을 자꾸 생각해 보셔야 돼요. 느낌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전인격적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성만 타치하는 게 아닙니다. 감성도 타치하시고 의지력도 주시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감정의 부분을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저는 어쩌다 어른이라는 프로를 보면서도 감동을 받거든요. 야, 그렇구나. 이게 세상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감동을 받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하나님을 대면하는데 왜 감동이 어떤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성령께서 우리의 감성도 터치하시는 것을 믿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도 그런 느끼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십시오. 하나님 느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이제 그렇게 하면서 손들고 자꾸 찬양하시고 손들고 기도하시고 집중해서 성령님의 임재를 느끼다 보면 느껴집니다. 우리의 몸에 느껴져요. 그래서 그러면 느끼면 이게 신나는 겁니다.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요. 신앙이 자꾸 이렇게 성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감성적인 면에서 우리가 성장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이 삼위일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다, 내주하신다. 이게 자꾸 우리가 커져야 돼요. 그런 믿음이. 그렇게 되면 여러분 길을 갈 때도 어떻습니까? 걱정이 없겠죠. 주의 영이 함께 하시니까. 좁은 길을 걸어도 아골골짝 빈들을 걸어가도, 그렇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갈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합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도 그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이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떠한 인생의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딱 들어가시면 얼마나 이게 힘차겠습니까?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세요. 나를 다스려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가는 기도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다른 게 아니에요. 자기의 이런 걸 내려놓는 게 기도거든요, 사실. 하나님. 내 마음에 욕심, 정욕, 무거운 짐, 근심, 염려, 미래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 다 내려놓습니다. 그런 상태예요. 내 마음을 비우고, 그리고 성령이시여 나를 다스려 주세요. 그러면 다스리기 시작하시면 이제 내 생각이 뭘로 바뀝니까?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뀝니다.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행동이 하나님의 의지력으로 실천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바울이 기도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길 구하노라. 이 내용은 이제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한다면, 첫째,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신다는 것, 그리고 거하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히 다스리셔서 내 안에 충만하신 그런 상태인 것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이제 기도하실 때도 그렇게 기도하시고 살아가실 때도 항상 이러한 충만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